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공휴일인데 잘 놀았어요? 네. 다들 잘 못 노신 것 같은데. 공휴일인데도 수업을 하니까 참 야속하죠, 그죠? 네. 성당은 놀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사실 성당은 노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네. 세상은 노는 날이 있지만 성당은 매일 미사가 있어요. 네. 없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이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성당의 미사는 매일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성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당들은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네. 공휴일은 없습니다.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도 오늘 벌써 8시니까 오늘 3일절 다 지났죠, 그죠? 네. 낮에 만세 부르고 다 했어. 네. 이제 우리 교리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방 우리 사도신경에서 제일 처음에 고백했던 그 부분입니다. 창조주 하느님. 금방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고백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고, 오늘 배울 주제도 바로 이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천지의 창조주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집에 가서 성경을 펼치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또 펼치면 맨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제가 매우 앞이기 때문에 알아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집에 와서 찾아보면 실제로 이게 써져 있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죠, 그죠? 천지가 하늘, 천, 땅, 지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 두 문장이 오늘 교리의 전체에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 되는데, 자, 일단 창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 창조가 무슨 말입니까? 창조. 우리 창조를 어떨 때 쓰죠? 창조하고, 자, 발명하고 발견. 자,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일단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거는 유치원 수업 때 하는 거지만, 근데 사실 이걸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발명은 뭐예요? 발명. 발명한다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발명. 여러분들은 너무 쉬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견은 뭐예요? 발견. 지금 제일 쉬운 거 발견. 여러분 뭐를 발견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도 하잖아요. 그죠? 이쪽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다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몰랐던 거를 보고
뭐가 있네 이런 거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다가 원래 동해선 알락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방향이 이쪽이네. 길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동해선 알락역이 생겼네. 이게 발견이죠. 근데 이게 뭔가 나한테는 분명히 어떤 것을 내가 뭔가 보고 내가 뭔가를 알게 된 거죠. 동해선 알락역이 원래 없었어요, 그죠? 제가 한국에 로마에 가기 전만 해도 저런 거 없었어요. 근데 와서 제가 보니까 저도 안락동 와서 처음 보니까 동해선 알락역이 생겼네. 제가 그랬어요, 실제로. 예. 그것을 우리는 발견이라고 하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발명은 뭘까요? 발명. 여러분, 발명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예, 에디슨. 예. 발명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죠? 에디슨이 뭐 했어요? 뭔가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예. 그 전에 없던 거를 만들어냈죠. 예. 근데 발견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동해선 알락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 동해선 알락역을 만든 어떤 사람이 있겠죠. 저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네 이렇게 한 거고. 발명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거죠. 예. 지금 이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발명은 창조와 비슷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자기 이런 거 생각해보면, 자, 여러분, 도자기의 재료가 뭐죠? 진흙이죠, 그죠? 도자기는 원래 없었죠? 그런데 이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옹기장이라는 뭐 자기 공이라고 하나. 하여튼 장인한테 진흙을 주면 장인이 이걸 막 빚어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딱 보면 도자기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못 만들지만 그들은 만들어내죠, 그죠? 예. 근데 원래 없던 거죠, 요거는. 진흙이라는 재료는 있었지만 도자기는 원래 없던 거죠. 근데 어쨌든 만들어냈어요.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죠. 네. 이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창조와 발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창조와 발명의 차이점.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잖아요. 네. 창조에서는 뭐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진흙도 없는 걸 말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창조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죠? 네. 아무것도 없다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한자를 뭐라고 하죠? 없을 무자를 쓰죠, 그죠? 예, 무에서 이렇게 되면 뭐죠? 이게 창조라고 보면 되겠죠. 예. 없는 것에서 뭔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발명은 있는 거에서 뭔가를 좀 변형시키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뭔가 새로운 건 맞습니다만 있는 것에서 뭔가 또 있는 것이 나오고, 발견은 있는 것 그 자체를 내가 그 전에 인식하지 못하거나 몰랐거나 보지 않았는데 이제 보거나 듣거나 하면서 인식하거나 해서 알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건데 지금 제가 입 아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거를 뭐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것인데,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창조라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막 갖다 붙이지만은 사실은 창조라는 것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신적인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쉽게 이런 데서 보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진흙 없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창조가 아니죠. 그럼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진흙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진흙을 본인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 재료가 있어야 될까요? 재료가. 예. 재료 없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죠. 예. 그럼 아무리 뭐 날고 무슨 여러분 마술사가 뭐 한다 해도 그건 다 속임수지. 그게 진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이제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전능하신 나중에 제가 다 설명을 또 하겠지만 전능하다라는 말은 이게 라틴어의 좀 타네. 자, 제가 라틴어는 항상 소리나는 데 읽으면 된다고 제가 이 뭐라고 해줘요 이거? 이 보이시죠? omnipotens. 자, 우리 오랜만에 라틴어 쓰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져서 지금 한동안 잘 안 쓰다가 자, 이것은 omnis와 potens로 나뉩니다. omnis는 모든 것. 그 다음 potens는 pottere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인데 이제 할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전능하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천주. 천주는 이제 하늘의 주인 이런 건데 이제 결국 이제 하느님,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하느님, 신적인 존재. 그냥 성부는 뭐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오늘은 아버지는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하느님, 이 신적인 존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요 영역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뭘 발견하거나 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omnipotence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럼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죠? 인간은 저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신적인 존재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천지의 창조주가 이제 이 성경의 이제 핵심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이 땅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이 영역에 포함된 모든 것 플러스 정신적인 영역의 모든 것 플러스 뭐 영적인 영역의 모든 것, 어쨌든 그 모든 것.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란 존재가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과학과 진화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거를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과학을 배워가지고
과학을 배웠더니 과학자들이 세상은 뭐 우주가 대폭발을 한번 해가지고 뭐 빅뱅이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그냥 카오스 상태로 뭐 대폭발을 하고 뭐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뭐 원자, 입자 뭐 막 이 설명 머리 아프죠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라고 수업 시간에 우리 배웠어요. 뭐 얘랑은 완전히 서로 딴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것을 풀어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뭐 과학자들을 뭐라 하거나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과학이라는 것은 자, 요 셋 중에 제가 이걸 쓴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과학의 영역은 요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과학도 하나의 학문의 한 영역이죠. 과학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그 영역을 넘어설 수 없어. 모든 학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계속 연구해서 뭔가를 발표해내는 것이지, 과학의 영역은 여기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데, 과학자가 이걸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과학자는 여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뭘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를 하다 보니 무슨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법칙 뭐 예를 들어 뭐 만유 인력의 법칙이다, 뭐 유전자 법칙이다, 뭐 법칙 엄청 많아요. 그죠? 우리 대체로 이 법칙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검증을 거쳤으니까.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 법칙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그럼 발명했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죠? 발견한 거죠. 발견. 이건 과학자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도 당신이 그거 창조했어요? 그럼 자기가 창조했다고 말할 수 없죠. 당신이 그거 발명했습니까? 당신이 발명했으면 그거는 누군가는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아니죠. 나도 발견했다. 하다 보니까,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뭐가 공통된 계속 뭔가가 나오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의 법칙이 있구나. 발견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얘는 어디서 왔냐? 이 수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금도 계속 뭐 새로운 법칙 발표하면 막 네이처지에 나오고 막 인터넷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죠? 얘는 어디서 왔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어디서 왔냐? 과학자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렇게 돼서 그냥 요래 왔다, 이 이상 대답 못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거든. 맞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과학은 어떤 하나의 어떤 진리나 법칙 이런 게 아닙니다. 과학도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만 과학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이게 막 뭔가 이상하다 생각될지라도, 자,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이런 설명을 진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쓰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 과학자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거 봤냐? 본 과학자가 어디 있겠어요? 안 봤죠? 요거 봤냐? 못 봤겠죠, 당연히. 그럼 요거는 봤냐? 못 봤다. 결국 요건데, 이래 와가지고,
이거는 봤냐? 이거는 내가 이래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 저건 뭡니까? 저렇게 됐을 거라고 그들은 믿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쪽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밑에서 이제 요걸 할 뿐이죠. 요거를 해서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그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거죠. 네. 그 위로 올라가면 그들도 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책으로 이렇게 돼 왔으리라고 믿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될 수가 없겠죠. 자기들도 이렇게 말하면 자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절대로 과학자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낮추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법칙이 어디서 어떻게 주어졌느냐는 과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영역은 넘어서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저것을 그들이 검증할 길은 없습니다. 뭐 어떤 지금 데이터로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답을 저기서 찾아낸 것이죠. 자, 지구상에 수많은 어떤 질서, 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수세 개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소위 학문적 영역으로 이제 과학이라고 그냥 부르지만 원래 과학은 철학의 한 영역이었어요. 철학. 요즘 사람들은 이제 철학하면 이제 그냥 머리가 아프고 뭐 잠이 오고 뭐 이런 거지만 예전에는 철학이 거의 모든 학문의 총체가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어떤 존재의 기원, 존재의 원리, 세상의 기원, 만물의 기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점점점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씩 찾고 뭐 변화를 해가고 하나씩 쌓이고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원래 그 기원에 대한 물음으로 가면은 사실 철학자들도 그들도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고대 철학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고대 철학은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고대 철학자들 보면 근데 기원에 대해서 여러 대답을 다 내놓긴 해놨어요. 일단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그런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신들의 세계가 원래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 세계가 또 생겨나고 뭐 이제 이런 신화의 영역이 있었고 이제 철학자들은 신화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뭔가 자연 철학자들 시대에는 세상의 만물의 기원은 뭐 물이다. 물 없이 왜냐하면 생명이 존속하지 않으니까 뭐 불이다, 뭐 공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자연 철학의 시대를 또 넘어서니까 이제 그게 또 기원이 될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게 보니까 인간의 영역은 원래 시작이 있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인간을 넘어서는 영역이 신적인 영역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철학자들 읽어보니까 이건 그냥 너무 재밌는 이야기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막 답을 막 꺼내요. 네. 어떤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뭐 어떤 선한 신, 어떤 사람은 선한 신이 있고 뭐 악한 신이 있어서 이게 세상이 이원으로 가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철학자는 이 신적인 존재, 유일한 어떤 존재에서 이 신의 어떤 그 선의 영역이 이제 세상에 유출이 돼가지고 그래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 사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믿는 사람들은 요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저렇게 믿겠다. 예. 세상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이제 자, 이 뭐라고 읽죠, 이거는? 문둠. 예, 문둠이라는 라틴어 단어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하늘과 땅 저게 되겠죠, 그죠? 문둠, 제가 늘 말하지만 그리스 라틴어는 다 동사에서 파생돼서 명사나 형용사가 나온다. 문둠은 문다레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달의 동사의 뜻만 알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문달의 동사는 정리하는 겁니다. 질서를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냥 제가 라틴어를 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적고 설명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단어 하나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그런 게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문달의 동사, 정리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요게 세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세상을 그들은 어떻게 봤다는 거죠? 뭔가 질서가 있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이게 세상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 질서를 부여한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질서를 부여하는 거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요쪽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우연적으로 그래 됐다. 요게 그냥 우연히 그래 됐다. 그거는 굉장히 과학자적이지 못한 대답이죠. 과학의 우연이란 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럼 그 질서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들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적인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육관 안에 여러분 어른이니까 이렇게 앉아있지만 유치원생 30명을 여기 딱 놔두면 어떻게 되죠? 무질서 요용력이 되죠, 그죠? 예. 무질서하게 난리를 치고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나 여러분 누군가가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다 한 줄로 자 다 섭시다. 예. 하면은 걔들이 말 듣고 서겠죠. 근데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저 상태로 지쳐 쓰러져 잠들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여기서 뛰어놀고 있겠죠. 아이들이. 질서는 우연히 그럼 아이들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갑자기 내 배가 고프니까 여기다 줄 서야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가서 알잖아요.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뭔가 시키지 않는 이상 저 상태로 계속 갑니다. 반드시 질서에는 이성이 작용을 해야만 된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질서가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는 요것만 할 수 있고 그 넘어서는 저 영역은 인간이 할 수 없다. 그거는
하느님만 할 수 있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 받아들인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잘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느님이란 분이 왜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질문 잘합니다. 아이들 미사 때 이렇게 이런 거 설명하면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근데 당연한 질문이죠. 왜 만들었을까? 안 만들어도 되는 분이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은 악이란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제 과학은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졌다고 판단하고, 항상 이 기원 문제로 가면 고대인들도 이 선과 악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철학자들도 이걸 풀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가 선하다면은 선만 있어야 돼, 세상에. 근데 세상에 악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도 그럼 악한 신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선신, 악신의 구분, 빛과 어둠을 구분, 그게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구약 성경의 하느님과 신약 성경의 하느님을 구분하는 시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악신이고 신약 성경의 하느님이 선신이고, 결국 신약 성경의 하느님이 악신을 이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근데 들어보니 맞거든. 맞는 것 같거든요. 아, 맞네. 선악은 끝까지 가는 어떤,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이비, 전 세계 사이비 종교들도 저걸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사람 잡으면, 요 테두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때로는 선하지만 때로는 악하잖아요. 옆 사람을 봐도 때로는 선하지만 선함이 거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남편 보면 어째 쟤는 어째 저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애기들 보면 어떻게 얘는 이렇게 악한 말과 행동만 하지,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선도 있습니다. 악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은 풀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다 풀리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다, 이거를 나도 믿고 받아들이겠다. 그럼 저건 뭐냐서. 하느님이 악을 창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논리적으로 이 기별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악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성경이나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도 저게 진짜 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은 당연히 하느님의 영역에 속한,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요것은 이제 하느님의 영역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자체는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만약에 악을 창조했다, 그러면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을 어떻게 못하는 거는 이게 아닌 거죠. 그죠? 악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옴니포텐스는 아니죠. 악만 빼고 옴니포텐스, 그거는 옴니스를 쓰면 안 되죠. 그죠? 부분적으로 포텐스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제 풀어내느냐, 그리고 성경이나 또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풀어낸 것은, 일단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것을 확정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첫 장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문장 뒤에 이제 6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일간의 창조 이야기는 물론 하느님이 6일 동안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지난주에도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설명할 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6일간의 천지창조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요 한 문장이 답니다. 사실 하느님이 모든 걸 다 창조했다. 근데 다양하다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뭐 인간, 동물, 뭐 별, 달, 하여튼 모든 것을 이분이 창조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이 뭔가 하나 창조가 끝나고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보시니 좋았다. 네. 이 부분. 그 창조 이야기에 악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할 수도 없죠. 네.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도 이것은 다 선한 것이고 선을 담고 있다. 창조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는 이 수식어에서 옴니포텐스 밖에 하나님께 붙는 수식어가 없는 이유는 저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는 수식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놀라우신 하느님, 뭐 여러 가지 더 많이 엄청 붙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문이라는 게 뭐 그렇게 나열한다고 그 신앙 고백문이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저 한 문장으로 충분하니까 저 한 문장으로 끝냈겠죠. 이 문장 뒤에는 바로 아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하느님에 대한 고백은 이 한 줄밖에 없어요.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악에 대해서 이건 뭐냐 그러면 일단 사도 바오로는 악을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 여러분 신비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 원어하고 다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오, 영어로 미스테리오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들도 악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다. 그러면 하느님의 창조와 저게 뭔가 대치되잖아요, 이게. 근데 절대로 이 악이 하느님과 동등하게 어떤 끝발로 이렇게 너랑 나랑 붙자 이런 영역이 또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인들은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봤고 다음 시간에 깊게 들여다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아우구스티노라는 성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은 숙고를 한 뒤에 내린 결론이 이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의 그 전적인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이것까지 허락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없으면은 전적인 자유가 될 수 없다고 성인들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자유를 이제 주셨는데 자유가 어디까지냐?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악이란 게 없다면은 선이 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부분을 지금 더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결국 하느님은 인간이 선악을 다 선택할 어떤 자유를 허용하시지만 하느님은 저 악에서조차 선을
끌어낼 수 있는 전능함을 가졌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다. 실제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초부터 악이란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그냥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인류의 시작에 악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저 부분을 풀어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악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아무도 답을 쉽게는 못하거든요. 왜 악하지? 심지어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도 악으로 가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이. 분명히 여기 선한 착하고 올바른 건데 알면서 이리로 자꾸 가잖아. 내가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악을 짓지 누구든지 그냥 이거 좋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저 옴니포텐스를 더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것이다. 그것까지 허용하니까 전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매우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갑자기 이런 거 들으면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근데 저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창조를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은 악의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부분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이란 분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 알고 왔던, 여러분은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은 자연과학을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는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자, 봄이 되면 꽃망울이지만 올라오죠, 그죠? 여름 되면 잎이 돋고, 가을이 되면 열매들이 열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앙상하게 돌아가는, 이것도 질서죠. 이것도 원리와 법칙이 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생각이나 의문이나 이런 거 없이, 그래, 봄 되면 뭐 꽃피지, 여름 되면 여름 되면 수박이 맛있지. 이런 쪽으로 생각이 그까지 더 이상 잘 안 가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책이 있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또 해설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대교구장 추기경님 크리스토프 쉔보른이라는 아주 유명한 현대 신학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해설서에 보면 놀라운 것을 보고 안 놀라는 인간이 나는 놀랍다 이렇게 씁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 이 자연의 이런 게 진짜 놀라운 건데 사람들이 보고도 그냥 이러고 있는, 그게 추기경이 보니까 그게 나는 오히려 놀랍다, 이게. 그래서 저도 그걸 읽어보니까 그게 놀라운 게 맞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연과학자 혹은 과학적으로 정말 그들의 노고를 우리는 절대 교회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업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많은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러분도 그냥 이대로 간다 하면 다음 주부터 안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이제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이제 왜 그런지 이제 계속 탐구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결코 강요에 의해서 이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선택하면 됩니다. 요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부님 저는 요걸 믿겠습니다. 가서 믿으면 되지. 제가 무슨 경찰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구속하겠어요.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요걸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는 해드리지만 언제나 선택과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쉔보름 추경님이 이렇게 예리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가 너무 이 과학의 세계에 그냥 살다 보니까 뭔가 이걸 뛰어넘는 경이로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둔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혹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는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여기면 그 소중함을 그때부터 잃어버리게 된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은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건강하다는 표시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가 아파서 이제 어디 가까운 이 병원 뭐죠? 공생병원인가? 여기에 입원을 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요 교비실 불빛이 보이는데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 뭘 깨닫죠? 내가 건강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구나. 내가 아파 보니까 못 오니까 이제. 여러분 부모님, 배우자, 자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순간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여기면 그때부터 빨리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지.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 하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엇 하나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뜻하시거나 바라시는 그 무언가가 있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약간 우리 신앙 언어로 하느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이제 평생 저 단어가 여러분과 함께 갈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라틴어, 자,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비덴치아. 예. 프로비덴치아. 자, 프로는 뭔가 앞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디데레는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이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섭리라는 말은 하느님 신적인 분이 우리보다 먼저 혹은 우리보다 위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다. 예.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던 이것을 나는 이제 버리겠다 이제. 그리고 저분의 저 프로비덴치아에 내 삶과 내 존재를 나는 이제부터 맡긴다. 네.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느님의 섭리란 것은 아구스티노 성인이 잘 설명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 악한 것들이 있고 좋지 않은 결과들,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을 것이며 저 존재가 그런 안 좋은 결과물에서도 뭔가 선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이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도 아직도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못 듭니다. 신앙이 이렇게 쉽게 깊어지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그대로 이제 나는 요거까지 다 이제 믿고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일 되면 이거 다 까먹고 또 새로운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언젠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섭리는 지금 설명하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의 태도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소중함, 그 가치들을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눈에 보이는 자녀들 혹은 배우자 이런 것이 아니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중한 존재죠, 그죠? 소중하다고 느껴야 무슨 마음이 나오죠? 감사의 마음이 나오겠죠.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신자든 아니든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전에 한 번씩 언급했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읽어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 이게 197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무소유라는 책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을 적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뒤에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리에서 읽고 여러분은 눈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가지게 되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사람까지 소유하려고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이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내면적인 욕구가 물건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람들은 느긋한 기지개를 켠다. 동시에 우리들이 겪는 어떤 성질의 고통은 이 물건으로 인해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중에도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물건 자체에서보다도 그것에 대한 소유관념 때문이다.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괴로워한다. 소유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 집착인가를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물건을 잃으면 마음까지 잃는 이중의 손해를 치르게 된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있을 수가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닌 바에야 내 것이란 없다.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가버린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실체도 없는데 그 밖에 내 소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저 한동안 내가 맡아 있을 뿐이다.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없지 않다. 정말 우리 마음이란 미묘하기 짝이 없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다.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화나는 그 불꽃 속에서 벗어나려면 외부와의 접촉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보다도 생각을 돌이키는 일상적인 훈련이 앞서야 한다. 그래서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옛사람들은 말한 것이다.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주의경님이 이 책을 추천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나는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아주 지혜로운 현학이죠, 그죠? 네, 그만큼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다. 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고, 비록 이게 4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위대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내용의 가치나 이런 것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고대 철학 책을 보고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겠죠. 네. 그래서 꼭 읽어보기를, 아니면 적어도 이 부분만이라도 다시 읽어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이런 소유욕에 얽매여 있고 물건들, 사람들 얼마나 집착하고 있고 거기서 내가 괴로워하고 이것만 바라볼 수 있어도 많이 해방됩니다. 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